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힘써 알면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을 힘써 알면 은혜가 임한다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특히 이제 외세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은 돌아올 때도 있었긴 하지만 다시 범죄하고 나아가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이 회복이라는 게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피로도 회복돼서 힘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 또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것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1절, 2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도로 싸매주실 것이고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해 주실 거는 거죠.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기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어서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채찍질하시기도 하고 찢으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복되면 그러니까 다 감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냥 회복해 주시면 회복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의미일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왜 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그 불법의 마음을 갖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 마음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는 이유가 뭐냐?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숨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진다. 내 귀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그냥 쉬면 되죠. 소위 말하는 약도 좀 먹고 하면 됩니다. 뭘 알고 자시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쉬면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영혼의 회복,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저도 가끔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가끔 이제 그 신호등 사거리가 있잖아요. 걔들 신호등 사거리보다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 교차로를 해놓은 게 맞습니다. 왜냐, 이 신호등을 해놓으면 교통량에 비효율적이고 운전자들이 그 교통량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교통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특히 외국 같은 데는 그 회전 교차로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도심 같은 데는 이제 신호등이 있어야 되지만 약간 그 도심에서 밖에는 이렇게 회전교차가 상당히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회전교차가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전교차로 해서 사고가 자꾸 나요. 근데 외국은요 회전교차 거의 사고가 안 납니다. 저도 뭐 미국에서 운전해 봤지만 회전교차 사고가 거의 날 일이 없어요. 사실은 회전교차로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전교차로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운전자들이요 회전교차로 진행하는 순서를 잘 몰라요. 외국은 이게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회전교차로는 원래 사고가 잘 안 나요. 왜냐? 회전교차를 돌잖아요. 그럼 진입하는 차는 무조건 스탑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스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차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게 돼요. 그건 100%입니다. 그 외국은 그걸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회전교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서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 회전 차들이 계속 있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제가 회전하고 있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고 날 수밖에 없죠. 나는 우선권이라고 생각하고 쓱 지나가는데 얘는 조금 뭐 여유가 있다고 쓱 들어오다 보면 접촉사고 계속 나요. 거기서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교통 관련 교수가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운전자들이 누가 우선권이 있는지 하는 우선권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면 대부분 보면 이게 스탑을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미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 이론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안 받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운전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써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분명히 써있거든요. 그걸 그냥 간과하거나 잊어버리니까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옛말에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 면장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아야 면장도 안 되는데 면장이 연사부서 면장이 아닙니다. 동사부서 동장 그게 아니에요. 이게 면장이 뭐냐면 피한 면자에 그 다음에 담장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담장을 벽 같은 거를 이렇게 담장을 마주 딱 코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환장을 입으시죠. 그걸 피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담장을 피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그죠? 뭔가 회복될 수 있는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핍박을 주시다. 내 세상에 핍박을 받는구나. 그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이게 죄인지 모르면 그 고통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 세상은 되게 다양한 의견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딱 하나 있고 무조건 그게 옳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들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쪽으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이게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죄 문제도 많고,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되는 거고, 거기로부터 그걸 알아야만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아시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냥 교회 안 다니시다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10여 년쯤에, 그 당시 10여 년쯤에 누군가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만났을 때 그분이 뭘 얘기했냐면, 제가 10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 10년이 되면 아직까지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점집을 매년 다녔나 봐요. 점집 다닌 사람 있잖아요. 올해 운수 보려고
뭐 매달 달에 뭘 피해야 되고 뭐 매달 달에 뭐 몸조심 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그 매해 그 점집을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그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집사님 이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가 죄가 되는 거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되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10년에 교회 집사님이시면서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그게 죄라는 걸 몰랐다는 거.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자기한테 그게 죄라고 얘기해서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가 점집 다닌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그런 교회도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어떤 그 악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안 간다고 했어요. 어쨌든 모르고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다 거룩하고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찬양 잘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도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자 그랬어요. 그냥 여호와를 알자, 많이 알자, 잘 알자 이게 아니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해요. 힘써는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알고 또 알고 내가 혹시 모르는 거 있나? 빠진 거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해요?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 모르면요 삶을 줄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더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면 어김없이 되잖아요. 새벽 빛같이. 여러분들 새벽 아무리 우리가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태양계가 멸망하지 않는 한 새벽은 옵니다. 뭐 예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까지 얘기했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벽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힘써 알고 하나님 앞에 힘써 알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니 뭐지? 내가 인생이 이거 잘 사는 건가? 의심스러워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 그러면 딱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 아니겠어요? 우리 인류를 영적인 그 암흑으로부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게 오래전서부터 약속되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구세주가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순간서부터 메시아를 줄 거라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젠가는 그죠?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김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힘써 알면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은혜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문산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이사하고 난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가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었어요.
그때 1월 달로 기억되는데 그 다음 회사보다 1월 달에 한 달 내내 낮에도 영상으로 올라간 날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영상 한 달 동안 정말 비가 왔어요. 영상으로 올라간 날이 없었어요. 아 진짜 아직도 기억해. 진짜 정말 추웠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 집이 도시가스, 그때는 도시가스도 아니었고 석유난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난로 처음에 이사 왔기 때문에 난로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연탄 난로도 없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기장판 깔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과 함께 파카를 입고 그 안에서 지냈어요. 그 당시에 뭐 수도도 멀고 하수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가 볼 뿐만 아니라 뭐 난리가 났었어요. 동네마다 난리가 났었는데 너무너무 추워. 그때 이제 저희 사모랑 같이 얘기하는데 언젠가 봄이 오겠지.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봄이 오겠지.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김없이 봄이 옵니다. 봄이 왔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 아무리 춥고 고난의 시절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며 또 인내하면서 힘을 내시면 오늘 봄에 나오잖아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는데 땅을 적치는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늦은 비라는 거는 이스라엘 땅이 사막이잖아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비 오는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질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 심을 때와 거둘 때는 이 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놓은 호수도 없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심을 때와 파종할 때와 거둘 때 하나님이 급격하게 비를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늦은 비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우리는 늦은 비 이게 뭐지? 장마 늦게 오나?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늦은 비에 대한 의미를 정말 뼈저리게 압니다. 자기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표현의 늦은 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식량을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당량을 주시는 것. 뭐 많이도 아니고 모자람을 주신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굶어 죽을 것 같고 내 영혼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것 같고 내 존재는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기억하실 사실이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새벽 우리가 새벽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새벽의 빛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약속 잘 지키고 그날 반드시 어김없이 뭔가 행하시는 분. 그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어제 이제 교수 강습회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어저께 같은 강사였던 김한영 목사. 그 김한영 목사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국에 가끔 집회하러 갔을 때 학교 집회가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했었고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예배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모아놓고 큐티 강습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제가 얘기해준 그 큐티 방식으로 지금까지 큐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친구는 이제 거기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고 그래서 소식을 몰랐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고맙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큐티하는 방법을 배워서 저한테 배워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냥 제가 가르쳐줬는데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들 중고등부 청소년 애들한테 큐티 방식을 가르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준 걸 꾸준히 실천하고 그걸 자기 목회하는데 또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해서 되게 감사한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미국에서 계속 목회하다가 한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
소식을 예진 선생님 통해서 약간 들었나 봐요. 되게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아직 뭐 어저께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뭘 무슨 얘기냐? 네.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요? 주변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사실 내가 여기 문산에 와서 한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간증거리가 되게 많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게 뭐 생활도 하셔야 되고 뭐 하는데 그 쉽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물론 당연히 쉽지 않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쉽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그냥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김 목사도 이제 앞으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김 목사, 김한영 목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또 앞으로 사역적인 부분도 있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또 응답받으면 그거 누가 뭐래도 좀 힘들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거 꼭 붙들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꼭 목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호세 선생의 약속처럼 늦은 비, 새벽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 주실 것이다.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